세상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상이고요, 하나는 헬라 사상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신본주의 사상이고 헬라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하나님 떠난 이성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발전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이 두 사상이 싸우게 되어지고 헬라 사상은 히브리 사상을 반대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문을 많이 가르쳐놔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진짜 인간이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정치를 해도 늘 보면은 인본주의의 정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신본주의로 살아가려는 정치인들이 있지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늘 신본주의 정치를 또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자가 있어요. 첫째 아담은 죄를 범해서 원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학문을 배우고 도덕을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치고 잘 살아보자고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에는 늘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길 없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런 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과학자도 그다음에 또 역사학자,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빠지면은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거 사실상 안 맞는다 해서 고치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성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게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실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에 이거는 학문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좋은 신학교에 있다고 훌륭한 신학생이냐? 아니에요.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과정 하는 학생이 구약 성경에 이것은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원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성경을 가지고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이 사실은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느냐라고 했었습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성경을 40번 읽었다. 그런데 의심되는 것이 없다. 일단 성경을 읽고 대화하자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인생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 자꾸 나와요. 근본적인 답이 나는가 하면은요, 부분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 안 자란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안 읽은 자인 것입니다.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의 지식을 줘요.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은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을 읽으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거는 과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땅의 도서관을 아무리 뒤져도 어디에도 없어요. 이 땅의 종교 생활 아무리 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 보고 착해라, 선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는 진리를 발견하면은 저를 떠나겠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한 신부가 고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에게 진리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새 생명 얻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게 믿음이 없느냐? 왜 내게 의심이 들어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 그래요. 세상 것이 가득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은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지속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심전심지속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일심전심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올해는 뭡니까? 말씀 성취를 맛봐야 되고요, 기도 응답을 맛봐야 되고, 전도 축복을 맛봐야 되고, 늘 오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8가지 미션 요즘 뭐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훈련 받지 않는 분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는 말인데, 그 8가지 미션 복잡하지요? 저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은 늘 흘러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음이 자꾸 헤매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이 있었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어제도 돌집 있었던 데 가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세상 기준으로 키우지 말아라. 세상 기준으로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행복한 거 봤느냐? 우리는 공부 열심히 시키고 영어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수학 많이 가르치고 그래 키웠는데도 그 아이가 행복하냐? 오늘 한국이 이처럼 잘 사는데 사건, 사고, 재앙, 저주는요. 어제 저녁에도요. 또 한 사람이 총 갖고 쏴서 사병이 5명이나 죽고 7명이 부상하고, 이 웬 저주 재앙이 이 나라에 이처럼 많이 생기는지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부모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냐? 모세가 나오고, 복음의 한을 가진 집에 누가 나왔냐? 사무엘이 나온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그때 끊어지는 것이에요. 가문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부모가 한을 가져야 되는 건데 2조 500년의 한이 아니라 복음의 한을 가진 집에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시고 진짜 사명자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이 되어지고요. 그때 반복되는 문제가 끊어져가지고 왕정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자란다. 신앙이 안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은 말씀을 읽을 때에 교훈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바르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의로 교육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느냐? 말씀 놓쳐서 그래요. 왜 힘이 없느냐? 말씀에 각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왜 불신앙이 들어오느냐? 말씀 놓치고 그 다음에 딴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의 말씀으로 제자의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로 예수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힘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온다.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전혀 힘 안 듭니다. 기도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분은 재산을 모아놔 놓고 과원을 한 거 아닙니다. 재산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2,000명의 과아들을 길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이곳으로 올 때에 정말로 돈을 쌓아놔 놓고 이곳에 왔느냐?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이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올 때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정말로 이 건축 헌금을 모아놔 놓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하신 거예요. 시작할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80평 지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이 없느냐? 왜 불신앙이 들었냐? 왜 신앙생활에 어렵느냐? 제자의 삶, 영적 생활,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오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상한 데 빠지느냐? 전도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의 만남의 축복의 누림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훈련받으면서 하느냐? 성경적 전도하려고요. 다른 교단에 전도 안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보다가 훨씬 전도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단에 전도하는 교회는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뭐를 얘기하느냐? 성경적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기도 응답이 오고 전도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다. 내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이 돌 던진 겁니다. 그것이 브릭실리가 부부가 뭐해요? 천막 만드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사는 집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사는 집 주변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전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근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성경적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중직자 가정이 전부 지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그 지역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지휘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뭐를 모르고 있느냐? 신앙생활에 대적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뭐. 근데 속는데 누구한테 속는 줄 몰라요. 그냥 옆에 사람 집사한테 속는 줄로 생각해. 옆에 장로님한테 속는 줄로 생각해. 그 다음에 뭐냐? 목사님한테 속는 줄로 생각한다니까.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요 뭐 요만한 거 가지고 차 타고 가다 티깍대깍 한다. 남편한테 속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뭘 합니까?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게 해요? 어려움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약속을 잡고는 있어요. 근데 약속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요 이따만하게 크게 보여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각이에요. 제자가 넘어야 할 고비가 뭐냐? 바로 약속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 보는 거. 그거 제자가 넘어야 될 시각인 것입니다. 약속은 작게 보이고 어려움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 그거 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요 시각이 달랐었습니다. 약속이 분명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드는데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40년 동안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봤느냐? 모세의 인격을 본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봤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레위기 1장 1절요. 레위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약속을 보느냐 어려움을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하고 항상 누구를 주목하게 보느냐? 나 자신을 주목하게 봐요. 나 자신을, 내 자신의 연약한 거, 내 자신의 무능한 거,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고 내 자신의 믿음 없는 거 그거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놓치게 하고 내 약함을 보게 해서 힘 빠지게 만들고요.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나의 한계를 보고 나를 비관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놓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다 빼앗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건 뭐냐?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실수하고 왜 넘어지느냐?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심히 큰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힘 빠질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붙어있는 거예요. 은혜교회에 붙어있는 거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은혜교회는 어디에 붙어있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딴 거 보지 마시고 꼭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 만났다. 언젠가는 실망하고요. 시험 들어요. 훌륭한 장로님 만났다.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가장 좋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말씀이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도 계시지만은 계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을 때에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냥 그게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을 해요.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렵습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길에 누가 붓글씨를 써놨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써놨어요. 제가 가장 힘 빠지는 상태, 제가 가장 무능한 상태, 나는 무능한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실망한 그 시점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불신앙이 수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골수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뭘 숨겨요? 마음과 뜻을 헤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입니다. 저는 매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왜? 나는 풀과 같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의지할 것이 없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지하면은 실망을 해요. 이분 의지할 실망합니다. 저분 의지하느냐? 실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도록 산 위에 올라가 외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뭐를 얘기합니까? 실현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본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설교하실 적에 어렵게 설교했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을 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왜 너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지금 몰라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를 말해요. 쉬운 것을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돼요. 누에는 뽕잎 먹어야 돼요. 벌은 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밥.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짐승이면 밥만 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느니라.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왜 의심이 자꾸 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가지고요.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내 삶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건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제가 자주 이거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즉각성은 신분 변하는 거고요. 구원의 즉각성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요. 구원의 즉각성은 생명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 자녀 되는 즉시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닮아가는 것은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는 것이고 훈련 속에 안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묵상이 뭐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묵상이에요. 소가 연물을 먹고 나서 조용히 되새김질하지요. 그게 영양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게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딴 거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줬냐? 생명,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줬느냐? 거울. 그것은 내 모습을 보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고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줬느냐? 교훈. 이 땅에 왜 자꾸 재앙이 들어닥치느냐? 그거 빨리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거 보고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은 뭔가 변했다, 신분이 변했는데 이제 삶이 변해지는 겁니다. 삶이, 그걸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내가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입니다.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는 나의 삶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와요. 말씀하고 상관없다, 글쎄요. 근데 말씀을 사모한다, 거기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와요. 누가 저보고 은혜교회 와서 뭐를 했느냐 물으면은 저는 한 거 없다고 대답합니다. 당당하게 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저는 한 거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거 있습니다. 뭘요?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저는 나라방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 한 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말씀에 딱 집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의 특징이 썩지 아니할 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4절에서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치유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혼도 치유하고요, 관절도 치유하고요, 마음도 치유하고 생각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마음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관절, 신경, 골수, 뼈까지 우리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은 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날 때마다 비방하고, 눈 뜨자마자 외식하고, 눈 뜨자마자 그 다음에 악한 말하고 저주하고, 그래 봐요. 여러분 얼굴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질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지옥인지 압니까? 내가 저 사람 딱 미워한다, 그 자체부터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서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내 옆에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내 담임 목사다, 참 조금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내 담임 목사다, 누가 제일 편해야 되느냐? 옆에 있는 부목사와 전도사가 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장로다 그러면은 옆에 장로가 편해야 돼요. 내가 집사다, 옆에 동력자들이 편해야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모두 이렇게 변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때문에 옆에 동력자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면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었습니다. 진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뭐 이렇게 메시지 중에 그럽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제가 메시지 듣는 중에서요, 손 없는 날 이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손 없는 날 이사하는 날 전도하는 날로 만들어 놨다네. 그래가지고는 그날은 막 이사하는 아파트 댕기면서 전부 전도한,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방향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터도 필요 없고 궁합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 읽어요. 전에 시달리는 분이 합숙 갔는데 거기서 시달리더라고요. 목사님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 1서 5장 18절을 읽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사단은 여를 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 생각에 쏟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음으로 쏟고 보는 것으로 쏟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누가 그거를 만져요? 여러분을 만져요? 사단이 못 만져요. 말씀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생각으로 쏟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느껴봤습니다. 제가 수술해가지고 아프니까요. 아니 데이지도 않았는데 사람 지나간데 아프더라니까. 그게 쏟는 거예요. 쏟는 거라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말씀 사모 속에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믿음 회복했냐? 구원 얻는 믿음.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받았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 이상하게 착한데도 죄의 저주가 계속 들어오고요. 근데 다 가졌는데 시달리기도 하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다 일어나 놓고 다 이뤘다 해놓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가져야 될 확신, 나는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신앙 꺾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바다에도 길도 내겠다, 광야에 생수를 터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바로 아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성령, 천국, 천사, 영혼, 지옥, 마귀, 영적 축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왕자고 전부 공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공주 왕자가요 거지 같은 행세를 자꾸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밥 먹을 때도요 허겁지겁 뭐 그렇게 먹지 마시고 왕같이 드세요. 왕같이요. 예? 왕같이요. 걸어가실 때도 그렇고요. 이것이 안 된 사람들 길 갈 때요 술 먹고 인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차가와 밭이든지 뭐 같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세 번째, 영적인 사실, 축복. 나 하나님 자녀다. 나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 가지고 그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난 전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축복을 누린 겁니다. 7가지 축복이 뭐지요? 7가지 축복, 영적 축복이요. 성령 내주하신다. 제가 외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계속 듣다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믿어졌어요. 성령 내주하신다.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꺾여진다.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다.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내가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영적 사실, 영적 축복을 누리래요. 불신자, 우리보다 영적 사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인 말씀을 놓쳐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방법들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능력을 얻으세요. 성령 충만. 교회가 자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통해 눈이 밝아져야 되고 순전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게 가장 큰 대적이 뭔가? 악한 사단마귀.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사모하는 자세, 지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을 받는다. 반드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의 삶, 제자의 영적 생활,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제자의 능력, 오늘의 기도로, 제자의 축복, 오늘의 전도로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치유가 되어져서 시대적인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말씀 통해서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